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나오면 다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다 용납해 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환영해 주시고 그들과 식사 교제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즐거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위선자라고 그들을 호되게 정죄하십니다. 아주 대놓고 정죄하십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정죄받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따스하게 권면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이미 저주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믿음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크든 작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는데 책가방 안 들고 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건 학생이 아니에요. 책가방 안 들고 학교를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무리 공부 안 하는 꼴찌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다 꼴찌였거든요. 저는 꼴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꼴찌였어요. 근데 걔네들도 학교 갈 때 가방은 다 들고 왔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 일단 가방은 들고 왔어요. 뭐 하루에 6교시까지 수업을 하면 교과서가 6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걔네들 보면 다 한 권만 들고 다녔어요. 국민윤리 교과서. 그거 한 권만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도 국민윤리 교과서 펴놓고 영어 시간에도 국민윤리 교과서 펴놓고 그런 게 문제죠. 가방은 다 들고 다녔어요. 군인이 훈련 받을 때 총안 들고 나가면 그 군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일단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셨다라고 믿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감사합니다.
믿으면 예배합니다. 믿으면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믿음을 기반으로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형식적으로 박수치고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고 뭐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대놓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요, 어느 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욥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거 아닌가. 결국 이 세상에 잠깐 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재산, 주신 자녀 하나님이 다시 거두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친 거죠. 그 사건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아브라함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저없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을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귀찮아하고 뭐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11조 드리라면 아까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100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데 아까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100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이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계심.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대상이 올바라야 그 믿음이 믿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극정성입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도 성지순례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불교 신자들 불공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예. 근데 그런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믿음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첫째로 그가 계심,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상달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상은 달래요.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넘쳐납니다.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다 빠져요. 예배라는 거는 아무 일도 없을 때나 드릴 수 있는 거지.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는 무조건 그냥 캔슬이에요. 예. 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또 상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좀 내 앞길을 열어달라 그러고 나의 모든 삶의 복을 달라 그래요. 이건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정신병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생각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자리는 없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아예 없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오라 그래서 갔는데 자리도 안 내주면 여러분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즐겁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에 분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와버릴지도 모르죠. 왜 거기 있겠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죠. 자리도 안 내주는데 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자리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자리여야 합니다. 가장 가운데 자리여야 합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는 돈이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면 괜찮아요. 근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멀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준비할 여권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외국에 갈 때 여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권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항까지 왔다가도 다시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 비행기 놓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왜? 비행기 탈 수도 없죠. 다시 가서 여권 가져야 돼. 내가 뭐 옷까지는 놓고 와도 괜찮은데 여권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할 여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여건을 딱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입국 스탬프를 탁 찍어주신 거예요. 거기다 믿음 여건에 성령이 도장 딱 찍어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도 우리가 당당히 요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 여건에 성령의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갈 거야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우리 믿음에 인쳐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심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은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보증을 확실하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증이에요. 뭐 목사님이 아유 형제님은 교회 잘 나오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봉사 열심히 하니까 자매님은 천국 갈 거야. 그건 소용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아,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고 딱 뽑기식으로 성경 찾고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런 뭐 부족도 아니고요. 축복의 마스코트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입술로만 말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에 30분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은 먼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면서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다 그것을 관통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과거에는요, 민족마다 부족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잡신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백성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렸잖아요. 바로 그 밤에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제사법, 정결법, 절기들,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너희가 알고 믿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그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을 때 그 피가 누구를 위한 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피예요. 나를 위한.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000년쯤 전에 저 팔레스타인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더라.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 내 모든 저주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피 흘림의 사건이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가 오늘 그 사건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 축복 받으신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믿어지면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피로서 내 죄와 저주를 청산하신 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내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의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강요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해요. 뭐 예배 드려야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어지면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해요. 막 죽여버린다 해도 해요. 남편이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여, 이혼이야 오늘부터. 그래도 교회 갑니다. 죽여라 죽여. 그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근데 안 믿어지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아유 뭐 하루 쉬지 뭐 오늘만 예배냐 뭐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유 이렇게 뭐 한두 뭐 주일을 빨리 와. 귀찮아 죽겠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동전에 있으면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동전에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 분리됩니까? 그 분리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동전에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내 삶에. 그러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요. 아, 뭐 내가 마누라 사랑해. 근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요. 그리고 술 먹고 오면 또 바로 곱게 자지도 않고 또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아주 막 아내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돈도 안 갖다 줘요. 밖에서 다 쓰고 생활비도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 내가 그래도 사랑은 하는데 남편 노릇을 못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다는 거는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요? 자기를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왜?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염려 근심하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공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모든 고통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아니면 뭡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 근심에 잡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청산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 내가 믿으니까 청산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청산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청산을 하셨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야. 나에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청산되었다. 죄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뭐 어떤 사업이 어렵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청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안 돼 있지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염려 근심에 잡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와 예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청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현 상황을 보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물 위를 걸었잖아요. 바다 위를. 근데 걸어갔어요 진짜. 믿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절망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주변에 막 바람 불고 파도 쳐도 그거 안 보고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잘 걷다가 그 순간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안 보고 막 요동치는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훅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가? 이런 막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기니까 그 순간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발짝 예수님만 보고 걸어왔지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잘 가다가 중간에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했다.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의심했으니까 네가 빠진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만 보고 걸었으면 빠지지 않고 바로 내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을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실까? 그 의심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용구가 좀 잘못됐네요. 제가 뭘 인용하려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구절을 제가 인용하려고 했는데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해진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 보혈을 통해서 죄와 저주가 청산됐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믿으면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단 평화를 얻고요. 우리의 삶에 저주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유해지죠.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받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가 청산됐으면 이제 반드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잠도 편하게 자잖아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 나타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고 믿어야 너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무슨 신념의 힘, 긍정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신념을 가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세상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해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 소원을 입술로 선포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다음 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아예 뭐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 그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냥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이대로 믿어야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뭘 믿어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일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영광만 보여달래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 안에 계시죠.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막 여러 가지 나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타임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것이 지급될 거라는 거예요. 시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주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급해 주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다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이제 이후로 성령께서 이제 너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언제 오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스탬프를 찍어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신용카드를 한 장 받아요. 근데 그 신용카드에 서명이 딱 되어 있는데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된 신용카드를 한 장 받았어요. 이거는 한도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우리가 뭐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고 뭐 물건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이런 카드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서명됐잖아요. 그 카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 카드를 내밀면 예수 이름으로 결제를 한 거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와 저주를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이 말씀도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 24절도 중요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똑같이 23,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 24 마가복음 11장 23, 24 이 두 본문을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기도하세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마음에 막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영혼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실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압박과 올무에 매여서 질식하고 맙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